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사람이 그리운 때는 없었어요. 이렇게 50명, 60명만 있어도 이렇게 많아 보일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이나 어디 계시든지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느닷없는 헌혈 캠페인 광고를 드렸는데 사실 저희 교단이 이번에 10만 헌혈 캠페인을 저희 교단이 펼치고 있는데 우리 오산 침례교도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총회장님에게 와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이 50만 명 정도 성도가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교회는 한 3,300개 정도 전국에 있는데 그래도 참 큰 꿈을 가지고 10만 명 헌혈 운동을 해보자 이런 기치를 내걸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많이 피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 제목이 피로회복 프로젝트예요. 예수님의 피로 온 인류가 회복되었듯이 나의 소중한 피로 우리 이 땅을 회복시키자 피로회복 프로젝트인데 우리가 버스 한 대를 부를지 2대를 부를지는 여러분이 신청하시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월 25일 평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40명 넘게 신청하시면 버스 2대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많이 좀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만 16세부터 만 69세까지 하실 수 있는 가능 인원이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기준표가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저도 헌혈하려고 뛰어들어갔더니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제 몸 상태를 체크하더니 다음에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철저하게 이렇게 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시고 미리 이렇게 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 신청 순서를 따라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는데 나를 보자마자 에서버로도 못 사빌라 이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알지? 했더니 동영상을 봤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구독 신청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인도 아닌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로 설교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 구독을 꼭 지금 이 시간 옆에 단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아닌 사람들도 구독해서 보는데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디든지 주를 따라 3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었던 장소 가운데 오늘은 4대 교회가 있었던 4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위치부터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자, 7 교회들은 모두가 다 지금의 터키 지역 아나톨리아 반도의 서쪽에 7 교회가 모두 다 위치해 있었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원래는 이 7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AD 70년을 전후하여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에베소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만 도미티안 황제의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 갑자기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1년 6개월 동안 유배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어느 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지상교회들과 천상세계에 관한 환상들을 보게 되고 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환상들을 보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꼼꼼히 적어서 우리 7교회 성도들에게도 알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는 급히 편지 형식으로 써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위치를 점검해 보면 저 빨간 표시가 요한이 유배했던 반모섬이고요. 그 반모섬에서 편지를 써서 제일 가까웠던 에베소 교회, 또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 에베소 교회에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 전하는 메시지도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다 읽고 난 다음에 어디로 보내라? 서머나 교회로 보내라. 왜?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버가모에 보내라, 두아디라에 보내라, 사데로 보내라, 빌라델피아로 보내라,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보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급히 보내게 됩니다. 자, 그만큼 이것은 그 요한이 환상을 본 것들에 대하여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 그 7교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그것만은 안 돼. 라는 주님의 경고와 회개 메시지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진정 교회를 위한다면 얼른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특히 그 중에서도 요한이 놀랬던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7교회의 상황을 요한인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이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각 교회에 대한 얘기를 꺼내실 때마다 이 7교회에 모두 다 다르게 정확히 그 교회 실정에 맞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먼저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죠? 나는 7별과 7별을 가지고 7촛대 사이를 거니는 자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자신을 소개하시더니 서머나 교회에서는 또 다르게 소개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 가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시죠?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니 지난주에 본 두아디라 교회는 또 어떻게 소개하세요? 내 눈은 불꽃 같고 내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이것은 각각 교회 상황에 맞게 주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셨고 각각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하는 그 소개 내용이 교회마다 다 달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오늘 이 예배에 어떤 심령으로 참여하셨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위로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평안이 필요한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이 필요한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할 필요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 메시지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실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4대 교회인데요.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을까? 자, 3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여기 보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너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자, 이 일곱이란 말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완전수를 의미하죠. 완전하다. 그 다음에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일곱 영을 가지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이 천상의 모든 영적인 능력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 뜻입니다. 천상에 운행하는 모든 능력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예수 믿는 우리도 성령을 가졌는데 하물며 예수님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일곱 별도 가졌다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일곱 별. 자, 이 일곱 별이 뭐냐?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곱 별을 일곱 교회 사자라고 풀이했습니다. 사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천사라는 말도 됩니다. 헬라어로 앙겔로스,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별을 가졌다는 말은 일곱 천사를 가졌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꼭 그 뜻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사자라는 말이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천사라는 뜻보다 다른 뜻으로 쓰였습니다.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걸음을 길을 너의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어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이 사람에 관한 얘기다. 이 사람이 침례 요한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앙겔로스, 사자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도 되지만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구나.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누구를 보내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죠. 자, 그러니까 앙겔로스, 사자라는 말은 천사라는 뜻도 있지만 침례 요한이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일곱 교회 사자, 일곱 교회 사자, 일곱 별을 가졌다는 이 말은 지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내가 다 소유했다 이런 뜻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믿는 자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을 내가 다 소유했다. 자, 그러니까 일곱 영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님은 천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내가 다 가졌고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다 소유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천상의 것과 지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진 자가 너희에게 지금 말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죠? 왜 예수님은 느닷없이 특별히 이 사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야,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알아? 나는 천상의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소유한 자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혹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니들이 내 앞에서 가진 것을 자랑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내가 너에게 소개하는 것은 내 앞에서 너희들은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어. 니들이 어떻게 내 앞에서 가진 것을 자랑해? 자랑하면 뭐해? 다 빼앗겨 버렸는걸. 어느 날 너희들이 잠든 사이에 도둑이 들어서 다 빼앗겨 버린 걸 내가 아는데,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3절 말씀에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 말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깨어나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르리라. 잠들어 있으면 도적 맞을 일만 너에게 있을 것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가 하더라도 너희가 지금 깨어 있지 않으면 도둑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실제로 사대에는 잠들어 있다가 도둑 맞은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때는 BC 546년경인데, 자, 그때 이 사대는 리디아라는 큰 왕국의 수도였어요. 이 리디아라는 왕국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 지금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의 거의 서쪽의 절반 이상을 리디아 왕국이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수도가 사대였거든요. 사대. 사르디스, 사대였다는 말입니다. 나라만 컸나요? 돈도 많았어요. 돈도. 얼마나 돈이 많았느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표시한 곳이 여기가 이제 사대라는 곳인데, 거기에 큰 산맥이 보이죠? 이것이 트몰루스 산맥이에요. 그 트몰루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보즈산이라고 그래요. 이 산에서 강 하나가 흘러내려오는데 팍톨루스 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팍톨루스 강이 너무 신기한 게, 이 강물을 따라서 모래가 내려오는데 그 모래에 사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금, 금모래. 왜 우리 동네 뒷산에서는 이런 게 안 흘러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팍톨루스 강에서 물을 따라 금가루가 내려오는 겁니다. 금가루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부자였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 최초로 동전을 만든 나라가 이 나라예요. 금과 은을 합금해서 호박금이라 그러죠. 금 몇 퍼센트, 은 몇 퍼센트를 합혀가지고 세계 최초로 동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리디아 왕의 그 상징하는 사자를 저렇게 얼굴을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동전을 만든 나라가 리디아라는 왕국이에요. 자, 이 모든 부를 다 거머쥐고 있었던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크로에수스 왕이에요. 이 크로에수스 왕은 얼마나 부자의 대명사인지 우리나라의 뭐 삼성의 이건희나 아니면 저 아랍에미리트의 뭐 만수르 같이, 뭐 빌리 게이츠와 같이 정말 너 돈이 얼마나 많아? 크로에수스처럼 많아?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부자의 대명사가 크로에수스 왕이었어요. 자, 돈 많죠? 나라 넓죠? 부강하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가 리디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에수스가 한 날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침 자기 궁을 방문한 아테네의 철학자 솔론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솔론, 내가 당신한테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당신은 말이지, 내가 알기로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이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을 테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크로에수스가 의도적으로 물은 거예요. 크로에수스, 당신이지 않겠습니까? 당신처럼 돈 많고 부강한 나라의 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최고로 행복해 보이십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물었더니 이 솔론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왕이시여, 제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때 살아온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정말로 후회 없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듣는 크로에수스 기분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기분이 아주 안 좋아서, 아니 당신이 철학자면 철학자지 어디 함부로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요, 썩 물러가시오 하고 솔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물러가게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줘야지. 어떻게 당신이 철학자면 철학자지,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땅을 마지막 하직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어떻게 나를 가르치려고 들으냐. 그리고 나서 이제 잊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크로에수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리디아 왕국 오른쪽에 큰 나라가 하나 있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어요. 이 페르시아가 늘 리디아 왕국의 크로에수스 왕 입장에서는 못마땅했어요. 내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데 페르시아는 자기보다 더 큰 나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언젠가 저 페르시아를 먹어버리리라. 저 페르시아만 먹으면 세계의 정복자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돈 많겠다, 군사 많겠다, 그래서 그리스 군사를 사오고 이집트의 군사까지 사와가지고 한 40만 명 정도 군사를 이끌고 드디어 저 페르시아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서쪽에 갑바도키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갑바도키아를 치게 됩니다. 자기가 분명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왜? 돈이 없냐, 군사가 없냐, 나같이 훌륭한 왕이 어딨냐. 그래서 그 갑바도키아를 치게 되는데요, 어라,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았는데 안 끝나는 겁니다. 오히려 리디아 왕국의 군사들이 더 많이 다치고 더 많이 죽게 되어서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다?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후퇴하게 되고 그리스 군사들, 애국 군사들 다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리디아 군사들은 얼른 도망와가지고 4대 성,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그 4대 성 안에 쏙 들어오게 됩니다. 백성들은 다 다쳐가지고 전부 지쳐서 전부 이렇게 이제 허덕이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망가는 리디아 군사를 뒤쫓아간 거예요. 요럴 때 우리가 저 리디아를 그냥 잡아먹어야 된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뒤쫓아와가지고 4대 성을 딱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대 성 안에 있는 크로에수스는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 설마 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 페르시아 고레스의 군대가 우리를 뒤쫓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다 거기서 이제 쉬고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4대 성을 이제 포위해가지고 2주를 잠복해서 기다려요. 2주 동안 잠복을 해서 기다리다가 어디 한번 약점이 잡히기만 해봐라.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4대 성에서 보초를 쓰고 있던 병사 하나가 꾸벅꾸벅 졸다가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를 바깥으로 떨어뜨립니다. 성 밖으로. 떼굴떼굴 굴러간 거죠. 그러니까 이 병사는 비밀 통로로 슬쩍 내려와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자기 떨어뜨린 투구를 주워가는 장면을 잠복하고 있는 페르시아 군대가 본 거예요. 저기가 비밀 통로구나.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 보고해가지고 고레스의 군대가 그날 밤 덮치게 됩니다. 그때가 BC 546년 12월 겨울이었어요. BC 546년에 크로에수스의 그 리디아 나라를 고레스가 비밀 통로를 확인하고 쳐들어갔더니 가보니까 성이 완전히 다 널브러져 있고 다 잠자고 있고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서 크로에수스 왕도 너무 쉽게 포획을 합니다. 너무 쉽게 포획을 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시켜요. 화형을. 그때 이 크로에수스가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솔론의 말이 생각난 겁니다. 자기가 몇 해 전에 자기의 나라에 방문해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솔론, 당신이 생각할 때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소라고 물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던 그 솔론이라는 철학자, 왕이시여,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마지막 죽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해줬던 그 말이 화형당하는 크로에수스에게 생각이 나서 기록에 보면 그 솔론이라는 철학자의 이름을 3번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솔론, 솔론, 솔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이 사대의 문제가 지금 뭐다? 워낙 자기들의 성이 견고하니, 워낙 자기들이 가진 것이 많으니 그것만 믿고서 그냥 잠들어 있었다는 것과 설마 그 고레스가 자기들을 뒤쫓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도둑을 맞듯이 무너져 버린 성이 사대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므로 도둑 맞은 성이 사대성이다. 오늘 3장 3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내가 임할 것이다. 너희들의 경험으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니?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가진 걸 자랑할래? 성 높은 것을 자랑할래?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처럼 도둑 맞은 것을 너희가 이미 BC 546년에 경험했잖아. 사대 교회야, 어떻게 교회인 너도 똑같니? 이 뜻이. 어떻게 성도들아 너희들도 똑같니? 그런 암울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인 성도들도 똑같니? 깨어있지 않았을 때 도둑같이 적이 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의 모습도 바뀌지 않았어? 그 옛날 사대성의 모습을 왜 너희도 닮았어? 너희도 지금 잠자고 있잖아. 너희도 지금 안일하게 넋놓고 있잖아. 그러다가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주님이 예고하고 오나? 도둑처럼 오잖아.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이미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너의 옷도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몰라. 교회와 세상이 도무지 구분되지 않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도무지 구별되지 않아.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사대교회 성도들아,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사대교회를 가보면요, 저게 이제 사대교회 성터인데요, 하얀 기둥이 있는 곳이 저기가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 풍요와 다산의 상징 아데미 신전이고요. 자, 그 옆에 빨간 작은 건물이 보이죠? 저게 사대교회예요. 자,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래요. 아데미 신전과 기둥을 연하여 사대교회가 바로 붙어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꽤 그래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저런 식으로 교회가 위치한 곳은 저희가 처음인 것 같아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신전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왜 교회를 저렇게 지었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자료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저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든 줄 아세요? 야, 교회가 세상과 너무 붙었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면 바로 뭐예요? 신전인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풍요와 다산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깨어있을 수 있겠어요? 잠들어 있는 거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는 드리나 찬송은 부르나 기도는 드리나 헌금은 하나 봉사는 하나 나가면 세상과 바로 짝하여 달랑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흰옷들이 다 더럽혀져 있는 거죠. 밖에만 나가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 들끓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섞여 살다가 그리고 또 예배하는 날이 되면 안 그런 척하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예배당 왔다가 그리고 예배당만 나가면 다시 풍요와 다산에 휘둘려 살다가 이런 신앙생활이 반복되었던 곳이 사대교회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비단 사대교회뿐일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럴까? 내가 아무리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봉사하고 직분을 가져도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결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는 거라면 사실은 모두가 다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오늘 주일날 예배 갔냐 안 갔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고,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냐 죽었냐를 가름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냐 안 하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냐 죽어 있느냐가 아니라, 살아있냐 죽었냐를 가름하는 유일한 기준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오늘도 연결되어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을 경험했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을 경험했느냐, 내가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경험했느냐, 그것이 내가 오늘 살아있냐 죽었냐를 가름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 아니면 끊어져 있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연결된 느낌이 예배를 드려도 없는가. 만약에 예배를 드려도 연결된 느낌이 없다면 참 죄송하지만 죽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노래는 거창하게 했을지 몰라도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잘 알아요. 느낌으로 알아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를 드렸는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연결되는 느낌이 있었는가, 기도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느낌이 있었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참 죄송하지만 죽은 것이에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가 실제로는 죽은 자다. 여러분 보셨죠? 지난 12월에 미 국회의사당 앞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올해도 섰어요. 자, 이건 매년 하는 행사예요. 얼마나 저게 중요한 행사인지 미국 대통령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행사에.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참석을 못했어요. 왜? 요즘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신 참석해서 축사했어요. 그만큼 미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행사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매년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국립공원 나무 가운데 가장 잘생긴 나무, 가장 멋진 나무를 뽑아와요. 저 중요한 행사에 못생긴 나무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달려가서 가장 미국에서 멋있고 잘생긴 나무, 크리스마스 트리 하기에 딱 좋은 나무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저기다가 딱 세워놓고서는 5,000개의 등을 달아요. 5,000개의 등을 달아서 화려하게 장식을 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 오고 사진도 찍고 캐롤도 부르고,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인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 화려하고 잘생긴 나무여도 그 마지막 운명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자,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해 1월 달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기다가 계속 불을 켜둘까요? 아니에요. 이제 뭐부터 떼죠? 등을 다 떼요. 등을 다 떼고 별도 다 떼버려요. 그럼 이제 인부들이 와서 뭐 하죠? 저 나무를 싹둑싹둑 다 잘라서 어디로 가져가죠? 땔감으로 가져가요. 땔감으로. 아무리 잘생긴 나무, 아무리 5,000개의 등을 달고 대통령이 참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사진 찍고 노래 불러도 시즌이 끝나고 나면 누렇게 변해버린 그 나무를 원래 있던 국립공원으로 다시 가서 심는 게 아니라 땔감으로 버려버려요. 왜 그럴까요? 인부가 수백 킬로 가서 저 나무를 베어오는 순간부터 저 나무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뿌리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저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화려한 장식에 수많은 갖가지 이런 네온 사인에, 그리고 화려한 경력과 학력과 지식과 외모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치장하고 장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지면 미안합니다만 그 사람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죽은 생명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죽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죠.
심지어 950살까지 아담은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선악과를 먹는 자는 죽는다고 했는데 왜 안 죽었어요? 미안합니다만 아담은 안 죽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날 죽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뒤에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이미 죽었고 죽어가는 인생.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려요. 오늘날 우리 예배도, 오늘날 우리 신앙도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잘 지었고 아무리 공연과 같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무리 미사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해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예배라면 죽은 예배,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것은 다 죽은 예배예요. 아무리 거창해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다 죽은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저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네.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잠자는 자여 그냥 일어나라 하시면 될 텐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잠자는 자는 누군가요? 잠자는 자는 믿다가 낙심한 자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잠자는 자예요. 죽은 자는 뭐예요? 아예 불신자예요. 믿다가 낙심한 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은 믿다가 낙심했거나 믿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되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시죠? 아니 어떻게 나를 불신자와 같이 취급해? 나는 그래도 이 교회 50년 다닌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이 교회 안수 집사야. 내가 뭐 11주를 안 해, 예배를 안 드려. 근데 나를 불신자 취급해? 기분 나쁘시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어떤 집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어떤 예배도 그건 죽은 예배예요. 그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웨이크업, 깨어나라. 성 밖에 저 페르시아 군대가 와 있는데 지금이 잠잘 때냐? 언제 주님 다시 올지 모르는데 지금이 잠잘 때냐? 사대야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래서 여러분 사대가 그래서 생겼나 봐요. 사자는 죽을 사자, 데드, 죽었다. 사대는 이미 죽은 도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자. 따라합시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자. 내가 이 복음을 받기 위하여, 내게 이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누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생각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에게 복음을 받게 하시려고, 나에게 구원을 선물하시려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고 안디옥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저 터키 지역에, 그리고 저 유럽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복음이 건너오고 미국에서 아시아로 퍼지면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지금으로 13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그것이 흐르고 흘러 오늘 나의 귀까지, 나의 영혼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걸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부모가, 얼마나 여러분의 남편이, 얼마나 여러분의 아내가 눈물로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다. 그냥 된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선교사들로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전도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송이 국화꽃이 여러분들에게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봐라. 이 소중한 복음을 그래서 받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지금 잠들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또 거룩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또 거룩하자.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사대교회 그림 보셨죠? 교회를 나가자마자 풍요와 다산의 상징 아데미 신전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뿐일까요?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기만 하면 그 순간 이리 때처럼 마귀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있는지 몰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몇 번 죽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잠든 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보초 쓸 때, 불침번 쓸 때, 낮에는 상관없는데 밤에 새벽 2시나 3시에 불침번 쓸 때 너무 졸려요. 하지만 내가 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 뺨을 때리고, 그리고 꼬집기도 하면서, 잠을 깨기 위해서 커피도 마시면서, 그리고 자리에서 자꾸 뜀박질도 하면서 어떻게든지 잠을 깨어보려고, 잠들지 않으려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꼬집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뺨을 스스로 때려야 될 때도 있어요. 함께 뛰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잠들지 않아 보려고 발부둥을 치지 않으면 여러분, 잠드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예요. 나도 모르게 졸아요. 나도 모르게. 저는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4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잠드는지도 모르고 잠들어요. 뺨을 때리고 자신을 꼬집고 발부둥을 쳐야 돼요. 여러분,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발부둥을 쳐야 돼요.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자기도 모르게 쿨쿨 졸고 앉아 있어요.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시인하리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오, 사랑하는 아무개 형제 왔네. 아버지, 저 사람은 제가 보장해요. 이 친구는 내가 알아요. 저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깨어있는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지 제가 알아요. 그러니 아버지, 다른 형제는 몰라도 저 형제만큼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는 인생.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좀 더 버는 것보다, 땅 사가지고 얼마나 돈 버는 것보다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해 주시면서, 아버지,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친구는 내가 보증해요. 저 친구는 내가 알아요. 아버지, 저 친구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주님이 말씀해 줄 수 있는 교회, 있는 성도.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살아 있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말세지 말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4대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채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